장소가 또 비좁고 예식서와 성가책 이것들을 놓을 장소도 사실은 비좁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능하시면 이 주보에 순서지 바로 왼쪽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예식문, 말씀, 성가 다 나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중 20주일 감사 성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가까운 곳에만 있고 먼 곳에는 없는 신인 줄 아느냐. 사람이 제 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예언자라는 것들이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하는 소리를 나는 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나는 들었다. 제 망상을 내 말이라고 전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내 말이라고 전할 것인가. 이 예언자라는 것들은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을 속여 내 이름을 잊게 할 속셈이다. 그 조상들도 바알을 섬기다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더냐? 꿈이나 꾸는 예언자는 꿈 이야기나 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전하여라. 내가 똑똑히 말한다. 검불과 미라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2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건너려고 했으나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리고 성을 이래 동안 돌자 그 성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녀라 함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옙타,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켰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어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것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옥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원성에 대한 정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개의 단절어들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발설하셨을지 추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이 전승된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맥락이 다 빠졌기 때문에 말씀의 진위를 빗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루가는 이러한 단절어들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모아 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갈라보면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9절, 그리고 50절, 51절에서 53절, 54절에서 5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절어들을 쉽지는 않지만 모두 한 주제로 연결하여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단절어들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이 생략된 단절어를 해석할 때는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저는 오늘 49절 말씀과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를 다른 단절어들과 연결지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불은 가르멜 산 위에서 바알 사제들과 투쟁했던 엘리야의 불을 연상시키고,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임했던 불의 혀 같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집회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언자 엘리야가 불과 같이 일어났으니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다. 집회서 48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 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일독서 예레미야에서도 내 말은 정녕 불같이 타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유추되는 것은 불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 내면과 영혼을 뜨겁게 태우는 열정, 열망, 정열 등과 같은 파토스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불은 세례시 임하시는 성령이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불이고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불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뼛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주님의 말씀, 그 영혼성에 대한 정열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열이 뼛속에서 심장으로 불처럼 타올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지친 예레미야는 침묵을 하고 요나처럼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개인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그의 존재 안에 이미 내재된 영혼성에 대한 정열 때문입니다. 이는 키르케고르가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열은 우리 영혼을 휘감는 거부할 수 없는 불입니다. 그것은 불이기에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일순간에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뼛속에서 솟아나는 이 정열은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솟아오르는 영원성을 향한 갈망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폴 틸리는 이를 궁극적 관심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는 누구나 영적으로 초월을 향해 비약하고자 하는 열망이 선재함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는 표현은 그러한 정렬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과 열정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불이 번지듯이 영원성에 대한 정열에 사로잡히길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정열로 세상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이 전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주님의 바람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고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성육신의 비애입니다. 인간은 신라건 때 주님을 배반했고 그 배반의 역사는 오롯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역사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실존 가운데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애써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무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관심 때문일까요? 초월이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신비는 모두에게 감춰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전까지 그러했습니다. 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과거에나 오늘이나 우리는 달콤한 신앙적 위로와 종교적 교리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고난의 세례에 대해 무지하고 무심해진 지 오래입니다. 고난의 세례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코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세례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를 기다리는 주님의 초조함이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에 새겨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를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라고 의역했지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슈네코입니다. 이는 어떤 것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무언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표현한 동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는 초조하다, 전전긍긍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동사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까지 고난의 세례를 물리치지 못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죽음과 고난 앞에서 떨고 초조하셨고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한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거부했기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전혀 느끼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예수는 예수의 환영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성복 시인의 표현대로 육체가 없었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께서는 그것을 피할 고난이 전혀 없으셨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과 겹쳐진 초월은 그렇게 육신 속에서 육신의 유한함을 몸소 느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유한한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썩지 않을 영원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놓인 10년의 간격은 피 흘림 없이는, 고통 없이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만큼의 거리감이 설정된 것입니다. 신라건의 아픔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스스로 설정하신 정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원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육신을 믿는 신앙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한함에서 영원성으로서의 비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세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은 모두 우리에게 영원성에 대한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실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을 상실한 우리 인간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러한 성육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에 주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될 수 있는 교리로 확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종교적 시스템과 종교적 위로 체계를 갖게는 됐지만 반대로 영원성에 대한 정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우리의 예배는 정열보다는 종교적 의무와 신앙적 위로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신앙과 분리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서로 엇박자를 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정열이 임하는 곳에는 늘 양가성의 마음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A 또는 B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내면에 심긴 영원성은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늘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분열을 종종 겪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영원성은 상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영원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가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은 결코 유한성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성에 대한 정렬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됩니다. 마테오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마테오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나 자식,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보다 우선하는 관계, 즉 하나님 앞에 선 개인,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관계를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원성과 유한성은 더욱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로 재해 상황을 예측하듯이
우리 안에 영원성에 대한 정렬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가 종말의 때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시대를 이러한 종말의 때, 즉 교회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에서 영원성에 대한 정렬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정렬은 우리를 종교적 교리와 종교적 의무의 틀 속에서 그 이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정렬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의 뜨거움 속에 내어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성에 대한 정렬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불붙지 못하는 젖은 장작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불꽃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뼛속에서부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영원성에 대한 정렬이 우리 모두를 휘감아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이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옮겨 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진리의 자유함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람베스 회의를 마친 세계 성공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세상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성당 공간을 이전해야 할 설기포 교회와 기장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제주 우정교회와 영주교회의 성당 구입 재정을 위하여 온라인 청년회와 밴드를 통한 일상의 감사 성찬례 운동을 위하여 쿡슈 교구와 모토루가 주교를 위하여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얀마 성공회를 위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마르타와 주 에스더, 웨인 오쿠스 목사, 임덕규, 정바오로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례 예비자 전우진 클레멘스와 후견이 르프란시스를 위하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분들을 위하여 새 성당 건축 헌금을 위하여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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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으로 성장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시고 제사들을 준비하는 영혼을 그렇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영성체 후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들과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이 굉장히 덥고 또 모두가 이렇게 서울에서는 비가 아주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월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우리 아픈 교우분들도 계시고 또 나아서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역에 우리 교회는 잘 힘쓰겠습니다. 묵주 제작 동아리 모임이 8월 16일 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억하셨다가 같이 참여하시는 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찬양 예배는 8월 20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오셨는데 특히 우리 권형주 요셉님은 2014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나와 소피아 강동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 뒤에 새로운 분 제가 잘 몰라서 안내를 못 드리는데 일어나셔서 그냥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여행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서울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를 못 합니다. 다음 주까지 못 하게 되죠? 다음 주까지요? 네. 네. 다음 주 가능하지 네.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그 광고를 제가 여기 하나 빼뜨렸는데요. 아침에 그래서 카톡으로는 공유를 했지만 우리 신재장님 손녀 양수지 이제 1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보낸 카톡 보시면 알겠지만 8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8월 20일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시간 되시면 자연뜨락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한번 같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이상입니다. 장소가 작아서요. 많이 오시지 못하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네, 파송성가는 455장입니다.